열왕기하 1장.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이 독립하려고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무렵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아하시야는 신하들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때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는 지금 사마리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네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왕의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신하들이 중도에서 돌아오자 아하시야 왕이 물었어요. 왜 벌써 돌아왔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왕이 물었어요. 너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차림새가 어떠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염소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구나. 아하시야 왕은 즉각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50부장이 엘리야가 앉아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아하시야 왕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어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갑시다.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아하시야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산으로 올라가 엘리야 앞에 엎드려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도록 하라.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그 50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갔어요.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너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과연 아하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둘은 함께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어요. 주께서는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어요. 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길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어요. 예언자 수련생들 중 50명이 뒤따라오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은 후 그것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광경을 내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내 요청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전차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 후에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휘감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외쳤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요, 이스라엘의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입고 있던 자기 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 강가에 돌아와 섰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면서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엘리사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에서 뒤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렸다. 수련생들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희 50명은 모두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분을 높이 들어올려 어느 산 위나 골짜기 같은 데에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아니다. 찾아볼 것 없다. 그러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간청하였어요. 마침내 엘리사가 허락하자 그들 청년 50명은
사흘 동안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엘리야를 찾았어요. 하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자 그가 꾸짖었어요. 그것 봐라.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청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오도록 하시오. 주민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어요. 엘리사는 우물로 가서 소금을 물에 쏟아부으며 말했어요. 이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다.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이 물로 인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곳의 물은 오늘날까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었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향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는 길에 몇몇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놀려댔어요.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엘리사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보고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숲속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튀어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물어서 찢어 죽였어요.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열왕기하 3장.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왕 아합이 만든 바알 신상들을 없앴어요. 그러나 여호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길러서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 털을 바쳤어요. 하지만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여 온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어요. 여호람은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정갈하게 했어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어요. 나도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마음은 왕의 마음이고 내 백성의 마음도 왕의 백성의 마음이며 나의 군마 역시 왕의 군마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어요.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은 물론 에돔 왕과도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어요. 하지만 길을 돌아서 일주일 동안 행군하고 보니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크게 탄식했어요.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께서는 우리들 세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인가.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물었어요. 여기에 혹시 주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주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시중들며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군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어요. 제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찾아다니던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게 간청했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구려. 주께서는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어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신 모양이라오. 그제야 엘리사가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에게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십시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곡 여기저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너희에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들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실 주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은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주께서는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압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과 주요 성읍들을 모두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잘 자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릴 것이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릴 것이며 모든 기름진 땅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제사를 드릴 시각이 되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웠어요. 한편 모압 사람들은 새 왕들이 자신들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동원되어 국경에 배치되었어요. 모압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온통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쳤어요. 저것은 피가 틀림없다. 새 왕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군사들이여, 이제 모두 나가서 전리품이나 챙겨오자. 그리하여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크게 당황한 모압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땅으로 쳐들어가서 모압 군사들을 마구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압의 성읍들을 파괴하고 기름진 밭을 돌짝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고 잘 자란 나무들을 베어버렸어요. 기라레셋에 돌담만이 남아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물매로 무장한 사람들이 에워싸고 공격하여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압 왕은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칼을 찬 7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압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이를 본 모압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분노심이 끌어올라 죽기 살기로 싸울 태세를 취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열왕기하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어요. 선생님을 따르던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저의 두 아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인이 대답했어요.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말고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어요.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따르도록 하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린 후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차자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일을 전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부터 갚도록 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자주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자주 들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시면 거기서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집에 들러 그렇게 지어진 다락방에 올라가 쉬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수넴 여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어요. 너는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십니다. 내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수넴 여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서 백성들과 어울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부인을 다시 이리로 모셔오너라. 수넴 여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사람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넴 여인은 과연 임신을 하였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아이가 추수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인에게 일렀어요. 아이를 얼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인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수넴 여인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급히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인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늦추지 말고 힘껏 나귀를 몰아다오. 여인은 마을을 출발하여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을 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너는 빨리 달려나가서 여인에게 모두 잘 계시느냐고 인사를 여쭈어라.
남편과 아이가 별거 없이 다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나가 문안을 여쭙자 여인이 대답했어요. 모두 잘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녀는 엘리사의 두 발을 꼭 붙들었어요. 게하시가 놀라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달려들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어요. 그냥 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듯하구나. 하지만 주께서는 왜 그런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구나. 조금 후 여인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낳고 싶다고 부탁하던가요. 저는 오히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알아듣고 게하시에게 일렀어요.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힘껏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그 집에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언자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자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갔어요.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로 와서 말했어요.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 침상 위에 뉘어 있었어요. 엘리사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아이와 엘리사뿐이었어요. 엘리사가 주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 엘리사는 침상 위로 올라가서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자기 두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어요. 엘리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에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침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눈을 떴어요.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를 불러 말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아이가 깨어났소.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한 다음 기뻐하며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갔어요.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심했어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중에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어요.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도록 하여라. 수련생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캐려고 들판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보았어요. 그 수련생은 그 덩굴을 뜯어 옷자락에 쌓아안고 돌아왔어요. 그는 그 덩굴들을 잘라서 국속 안에 넣었어요. 국을 끓인 후 저마다 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 수련생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국 속에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은 국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어요.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는 밀가루를 솥에 넣은 다음 말했어요. 자, 국을 다시 나눠주어라. 수련생들이 국을 떠먹어 보니 놀랍게도 독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핵곡식을 얼마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이것으로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먹고도 얼마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아람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용감한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일전에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게 했어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전했어요. 아람 왕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마련하여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나아만이 가지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편지를 지니고 간 나의 소중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오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며 크게 외쳤어요.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다니. 아람 왕은 정녕 나와 싸우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전차를 타고 나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추어 섰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했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하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아서 그대의 살이 깨끗해질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괘씸하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도 물이 더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이켰어요.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장군님,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어요. 나아만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갔어요.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섬기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몇 번이나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어요. 마침내 나아만이 말했어요. 예언자님께서 제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저로 하여금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여기서 흙을 파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왕께서 림몬신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왕의 오른팔을 부축하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부디 그것만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아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그냥 돌려보내시다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일부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급히 뒤쫓아갔어요. 나아만은 멀리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오? 게하시가 대답했어요. 별일은 없습니다만 주인님께서 제게 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어요. 드리고 말고요. 2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나아만은 즉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2개의 자루에 담았어요. 그런 후 그것들을 자기 하인들 2명에게 주어서 게하시보다 앞장서서 메고 가게 했어요.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가 하인들에게서 짐을 건네받은 후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고는 하인들을 돌려보냈어요. 게하시가 안으로 들어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어요.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들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옮겨 붙어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몸에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나무 하나씩만 베어와도 우리가 살만한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말했어요.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죠. 엘리사가 응낙했어요. 좋다. 같이 가마. 그들은 모두 요단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쓸만한 나무를 베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 수련생이 외쳤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어요.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러자 도끼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어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러자 그 수련생이 손을 뻗쳐 물 위에 떠있는 도끼를 건져내었어요. 그 무렵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곳은 아람 군대가 숨어있는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점검했어요.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람 왕은 크게 화가 났어요.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어요.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어요.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시종이 엘리사에게 외쳤어요.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사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몰려오자 그가 주께 기도드렸어요. 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는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비록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전쟁 포로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람 군사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나자 왕은 그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주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어졌어요.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 불리는 여물지 않는 들콩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했어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쳤어요.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대답했어요.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소?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러자 여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는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어요.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외쳤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가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또 사람을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들이닥쳤어요.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어요.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어요.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막사에 이르러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어요. 아람 진영이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숨겨놓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것들도 역시 감추어 놓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어요.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말 2필이 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어요. 왕은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었어요.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어요. 이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어요.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나 질서를 바로 잡으려던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어요.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었어요.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어요.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어요.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어요. 게하시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어요.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난 뒤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람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쭤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어요.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왕 베나닷이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주께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소.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며 젖먹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아이 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하사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오.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물었어요.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어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밟았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 에돔 땅의 사일 성읍으로 진격했어요. 하지만 에돔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를 포위했어요.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어요. 그의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어요.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아하시야는 22세의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어요.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어요. 나중에 유다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때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어요. 열왕기하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 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리하여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르앗 라못으로 갔어요. 그때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 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어요. 장군님,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이오? 그가 대답했어요.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어요.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께 온 겁니까? 예후가 대답했어요. 그대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물었어요.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어요. 그가 나에게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소.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은 즉각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어요. 예후가 왕이시다! nim리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어요. 때마침 요람은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정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후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에서 치료를 위해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어요.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어요.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어요.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이를 보고했어요. 요람 왕이 다시 기마병을 내보냈어요.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어요.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자가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어요. 요람 왕이 물었어요.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어요.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크게 외쳤어요.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빛깔에게 명령했어요.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네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 놓아라. 한편 유다왕 아하시야는 사태를 지켜보고는 베타간 쪽으로 도주했어요.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어요. 저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블람 근처의 구르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왕 아하시야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어요.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11년이었어요.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어요.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어요.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어요.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마레게까지 튀어올랐어요.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어요.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주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있었어요.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어요.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서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어요.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지금 그대들은 그대들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어요.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 즈음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양육해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어요. 전령이 도착하여 예후에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가 베데켓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예후가 물었어요.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들을 모두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베데켓에 있는 운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어요.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어요.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어요.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어요.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어요.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소.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어요. 예후가 계속 말했어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시오. 그리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바알 축제가 선포되었어요. 예후는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 알렸고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마리아로 몰려왔어요. 바알 신전의 마당에는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어요.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지시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시오. 그 신하가 바알 숭배자 모두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왔어요.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예후가 거기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둘러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곳에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한편 앞서 예후는 바알 신전의 주변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둔 터였어요. 너희는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놓친 사람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후는
경호원들과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경호원들과 장교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 다음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로 들어갔어요.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에 태웠어요. 군사들은 바알 석상들도 깨뜨려 박살내고 신전을 허물어 버린 후 그곳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나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런 일 후에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일을 행하여 아합 집안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처리했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 즈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축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람왕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쳐들어와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거쳐 바산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였어요. 예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어요. 예후는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도성에 장사되었어요.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 그 씨를 말렸어요. 그러나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갓난아이 요아스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것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꼭꼭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 후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어요.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호야다는 그들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주의 성전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당번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쪽에 있는 성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비번들은 2조를 짜서 왕이 있는 주의 성전을 잘 지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너희 모두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빙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되 만일 너희 대열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왕이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한다. 백부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어요. 먼저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여호야다에게로 왔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성전과 제단 근처는 물론 왕의 주변에 둘러섰어요. 그러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한편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급히 갔어요. 아달랴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례를 쫓아 성전 기둥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왕 곁에는 뭇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서 있었고 나라의 온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어요.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칼로 쳐 죽이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구역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뒤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쳐 죽였어요.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언약을 맺게 하여 모두 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맹세하게 했어요. 동시에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을 맺게 했어요. 이 일 후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모든 신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어요. 또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어요. 그 후에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가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이리하여 요아스가 마침내 왕좌에 앉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었고 요아스가 유다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 그의 나이 7세였어요. 열왕기하 12장.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는 7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출신이었어요.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침을 베풀어 이끌어준 기간 동안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다만 각처의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어요. 어느 날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성전에 거룩한 예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것이든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든 모두 한데 모으도록 하시오.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각자 담당 회계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아서 성전에 부서진 곳이 발견될 때마다 그곳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째서 아직까지도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담당 회계에서 돈을 받아 보관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회계 담당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그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곁 곧 주의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갖다 놓았어요. 성전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상자 속에 넣게 했어요. 그 상자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헤아려서 자루에 담았어요.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직접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들과 건축가들과 미장이들과 벽돌공들에게 각각 정해진 품삯을 지불하였어요. 또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목재와 석재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성전 수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어요. 하지만 주의 성전에 바쳐진 그 돈은 주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과 나팔과 그 밖의 금그릇이나 은그릇 등의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돈은 오직 일꾼들에게 지불되어 그들로 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돈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따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 돈은 본래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은 블레셋 땅의 가드 성읍을 침략하여 정복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선왕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께 바친 모든 예물과 또 자신이 주께 바친 모든 예물을 비롯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을 모조리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어요.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어요.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사건들과 왕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요아스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밀로 궁에서 반역을 꾀한 신하들의 손에 암살되었어요.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어요. 요아스가 죽자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